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 말씀 마지막까지 함께 합독으로 읽으시고 오늘 말씀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7 언약의 비밀을 저희가 수지에 거쳐서 7제까지 저번주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제 끝냈는데 그 7제를 과연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성경에 적용시켜야 되는지, 그렇죠? 그 성경 전체가 같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7 언약의 비밀을 총괄적으로 오늘은 한번 성경 전체가 창세기 7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점진적이고 또 점층적이고 또 정강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각인에게 증거한대요. 누구 각자라 했죠. 각자. 둘이가 아니고 선이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다 해서 내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랬죠. 이 책의 말씀을 더하거나 가감하면은 재앙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가감한 말이 뭐냐? 제하여 버린다는 말이 뭐냐? 그동안 7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걸 제하여 버린다 했거든요. 그렇죠? 하면서 이 예언의 책을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 함을 제하여 버리라 해놓고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준비가 되었을 때 오시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오시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그걸 총괄적으로 한번 우리가 창세기 7 언약의 비밀을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번주에 7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누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베레시트 가장 중요하다. 베레시트. 이게 첫 번째죠. 그렇죠? 이게 태초란 말씀하셨죠. 태초란 얘기는 이게 전치사가 베트거든요. 이게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성전 안에 지금 예수님 머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 성전이란 어디냐? 우리 마음 안에, 집사님 마음 안에, 전도사님 마음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머리가 들어오면, 이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이게 로시가 뭐냐면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라고도 하고 시작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게 베레시트,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베레시트 태초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게 처음 예수님의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았을 때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돼야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다른 보혜사, 영으로 보이지 않는 다른 보혜사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이 보혜사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주시고 기억나게 주시고 예수님은 구약 얘기를 다 구약을 얘기를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 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머리라 했어요. 시작. 그다음에 이게 원래 타부가 뭐냐면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나중. 처음과 나중이요. 이게 위임됐다. 같은 얘기예요. 위임됐다. 우리 안에 다 완성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을 시켜놨어요. 이 요도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손, 능력,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태초라고 그러죠. 태초. 이 태초를 바로 뭘 했다고요? 바라. 자, 창세기 1장 1절 하는 거예요. 오늘 최종적으로 바라가 창조라 했어요. 이게 창조. 이걸 창조라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들어온 상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머리가 딱 들어왔을 때 그 머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일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 창조란 말 했어요? 이게 아들이 아들 바라 창조. 이거 뭐냐면 아들을 보라. 이게 라가 보라거든요. 라 보라 아들을 보라. 내 성전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머리가 즉 예수님의 영이 뭘로 만들었냐?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엘로힘이 있죠. 뭐라 했죠? 정말 말씀드렸죠. 엘로힘이 우리를 엘로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엘로힘이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만드는 게 창조란 말이에요. 이걸 엘로힘이. 지금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엘로힘을 창조했어요. 창조했는데 엘로힘이 뭐냐면 본바 같이 이게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라 했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호흡을 했어요. 호흡. 이건 호흡. 호흡이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었다. 호흡을 했다. 또는 숨을 쉬었다. 이게 회의가 이것이 여호와라 했어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죠. 여호와. 여호와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사역을 해서 이 호흡이 그대로 우리 인격으로 들어오게. 이게 인격이. 이게 예수님 똑같은 얘기. 이게 다성이 같은 얘기예요. 인격이 이게 이제 바보 또 이게 아버지라는 얘기거든. 이게 바보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 예수님이 같이 와서 똑같이 돼서 이렇게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이 여호와가 4,000년 동안 못 알아먹었어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여호와가 우리의 몸을 읽고 사람의 몸을 읽고 예수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 이게 여호와가 예수로 왔어요. 다 같은 얘기. 예수. 이게 예수.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들어와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동행하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예수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이 여호와의 영과 몸을 입고 우리한테 같이 오는 거예요. 인성도 있고 신성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특별하죠. 사람의 모혈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성령을 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게 요도를 했죠. 요도. 이게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역하여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내 그릇 안에 이게 빈 그릇.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는 빈 그릇이 됐잖아요. 내 그릇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인본, 내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깨져야 돼. 이 토기장에 깨뜨렸다 했잖아요. 깨어지고 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엘로힘이라고 그래. 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신들이라고. 신들.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완전히 모세의 그 인성을 깨뜨리고 40년 광야에서 모세한테 그랬죠. 나는 에고 에임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애굽의 그 바로 왕을 좀 유배하겠네. 한살하네요. 바로 왕을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고발했어요. 그 힘이 좋잖아요.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 고발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이제 거기서 물으면은 이제 바로왕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누가 보내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라 하더냐? 그랬더니 네가 보냈다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보냈다는 얘기는 네가 신이 된 거예요. 신이. 이 상태에서 내 인본이 없어지고 하나님 신성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단 하나님은 이 하나님 뜻은 있지만 말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가 있어야 돼.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 필요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사람도. 우리 말을 통해야 되거든. 말로. 우리의 입을. 그래서 그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독처하다 했어요. 창세기 2장에 독처하는 것을 악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가 돼야 돼요. 같이 하나님과 나와 같이 돼야 돼요. 이 상태를. 자, 그럼 이 상태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하자고요. 이 상태가 우리가 돼야 돼요. 어떠할 때 이 상태가 되는가? 이걸 우리가 봤듯이.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몇 번 봤죠?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시자고요. 이 상태가 돼야 된다, 그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 이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신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이고 우리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따로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때는 어딘가에 계시겠지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엘로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을 창조했대요. 창조. 이건 쌍수거든요. 복수. 하나님이 복수가 될 수 없잖아요. 쌍수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하나. 그런데 이 바라는 단수예요. 단수. 남성 단수. 이 엘로힘을 창조했어요. 그럼 어떻게 창조했냐? 어떻게 하면 너희한테 알려줄까? 이 보이는 것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엘로힘 에트라 에트. 에트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에트는 처음과 나중. 본바 같이 이 전치사를 빼고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 베레시트에.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알레부터 타부까지 이 22자 안에 이 히브리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성분이 다 한자 한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한자 한자 속에 제가 여지껏 설명했듯이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그것을 에트로 줬어요. 에트로. 그래서 이 책을 성경책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에트가 성경 22자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듯이 이걸로 줬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러면 이 에트가 어디로 가냐? 그래서 샤마입니다. 샤마임 하늘에 했죠. 하늘.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조금 보고 갈게요. 샤마임. 샤마임이 뭐냐면 이게 하가 이제 하나님 전치사 다른 차원의 거란 얘기예요. 이게 영어로 따지면 더죠. 그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 이게. 조금 전에 여호와 호흡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셈이 뭐냐면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이라고 하고 이거를 거기라고 그래. 거기서 하죠. 그러니까 이 이름들 속에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이는 것. 그래 이 땅에 보이는 것 속에 이름들 속에 하나님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전부가 이 유한의 존재 속에 무한이 또 보이는 차 안의 존재 속에서 피한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들어있는 모든 것 속에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주님이 사역에서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이잖아요. 우리 하늘. 엘로힘이 하늘이잖아요. 같은 얘기요. 하늘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늘이 뭐 뭉게구름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검습니다.
하늘은 검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 속에 하늘이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은 내가 하늘이 되는 것이에요. 뭘로 아느냐? 땅으로 아는 얘기요. 그러면서 여기가 또 베트가 나와. 베트라는 게 이 연계형. 이 하늘이 그대로 또 에트. 이 에트를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하늘이요. 그러면 하아레츠 이게 땅이잖아요. 아레츠 그렇죠.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이 땅 속에 보이는 것 속에서 바로 이름의 뜻을 알면은 그것이 뭐냐 하늘이란 것이에요. 그건 하나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승이라 하면은 이승 속에 저승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있는 거 아니라 이승 속에 저승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늘도 하나하나 보면은 자 다른 차원의 것이 다른 차원의 땅이 있다. 이거 뭐냐 오르는 빛이에요. 빛이 이게 차대가 얘기했죠. 차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차대 하나님의 손과 요도와 내 손이 딱 그대로 전환받는다 적용받는다. 이걸 차대라 그래요. 이게 완료 차대. 그럼 이걸 땅이라 그래. 땅. 그래 하늘이 땅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성경책을 보고 또 보이는 모든 차원의 존재, 유한의 존재를 보고 속의 뜻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말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가 돼요. 존재가. 자, 그러면 이거 존재가 됐습니다. 자, 존재가 돼서 자, 이제 보자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걸 봐야 되니까 우리가 뭘 했죠? 일곱 원약을 했으니까 일곱 원약을 전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때 완료가 된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완료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방할 때 이것을 완전히 알았을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오시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자, 그러면 첫째 날이 있어요. 첫째 날이 뭐라 했어요? 이게 에하드였어요. 에하드. 이 전체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 첫째 날. 그렇죠? 첫째 날이라 했죠. 이게 첫째 날에 에하드. 그렇죠? 전부 첫째 날로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로 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로 다 이게 만들었겠다는 얘기. 첫째 날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에는 언약을 세우고, 그렇죠? 언약을 세우고 또 틀을 세웠어요. 틀을 세웠다 보자고 우리가 집에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쪽이에요. 하나님 쪽이 길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둘째 날은 뭐 했어요? 둘째 날은 세니는 바로 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었죠. 빛과 어둠을 계속적으로 둘째 날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한다. 또 되새김질한다. 낮과 밤이 하늘과 땅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는 정결한 7 짐승과 부정한 2 짐승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알려주고 다시 말해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계속 공부를 하는 게 한마디 얘기해서 우리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둘째 날에 그래요. 아래 물과 위의 물이 하나 되는 상태. 그렇죠? 그 다음 셋째 날이 뭐라 했어요? 셀라시라 했죠. 셀라시가 바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있으니 3이 돼야죠. 3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3이 완성이 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삼위일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형상. 그 이해는 이란 얘기거든요. 신이. 이란 얘기는 이해는 이해. 하나님이 먹는 양식을 똑같이 우리도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랫니, 윗니로 먹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윗니가 하늘이고 아랫니가 전부 땅이라 하면은 같이 음식을 씹잖아요. 그럼 그 음식에 소화가 되잖아요. 다 같은 진리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걸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아래물과 위물이 이것이 뭐냐면 라메드가 뭐냐면 바로 이게 제다란 말이에요. 라메드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한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라메드거든요. 이게 인식하고 분별해서 우리한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지팡이잖아요. 지팡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모르면 막 지팡이로 그냥 이렇게 막 쑤시고 그랬거든요. 뾰족하게 해놓고.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이 했죠. 이 베레스트에 이 점이 하나 있대, 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만드는 거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또 이렇게 예수님도 사역을 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가야죠. 이것이 셀라시 3. 그래서 예수가 30에 왔다는 얘기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30으로 왔다. 또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다는 얘기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총리가 30 됐다. 다윗이 왕의 30이 됐다. 뭐 저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십장에서 3일 만에 부활했다. 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이게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 첫째, 둘째, 셋째를 틀을 세우고 언약을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을 짓게 되노라면 기둥을 세우고 이제 벽을 다 벽돌로 만들어 놓고 이제 내부적인 것,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침대도 있어야 되고 또 잠잘 방도 있어야 되고 주방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등등.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내용 이쪽에. 이제 내용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이거는 이웃사랑.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웃사랑을 보면 되죠. 이거를 전부 이제 계시록까지 적용이 되는 거야. 앞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첫째 날의 의미, 둘째 날의 의미, 셋째 날의 의미는 이제 알아야겠죠. 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죠. 이쪽에 내용이 있다. 첫째 날에. 이 내용은 첫째 날하고 에아드하고 넷째 날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짝. 내용에 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의 짝은 침대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듯이 같은 얘기예요. 이게 네비. 그렇죠? 네비야 넷째 날이었죠. 이게 네비. 이게 넷째 날. 그러니까 여기는 빛과 어둠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첫째 날에는. 여기는 내용으로 뭘 줬어요? 태양을 줬어요. 큰 광명 메오르트, 작은 광명 하카톤 메오르트, 하카돌 메오르트. 큰 광명과 작은 광명 달을 줬고 코카빔 별을 줬고. 왜? 이 빛과 어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물이 돼야 되니까. 이게 넷째 날이 네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날 또 짝이 있어야겠네요. 내용물이 있어야겠네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아래 물과 위에 물이니까 밑에는 뭐가 있죠? 물고기가 있죠. 큰 물고기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죠. 그래 나르는 하늘은 새가 있고, 또 기어다니는 땅에 동물이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이게 다섯째 날이 이게 바로 하미시죠. 하미시는 이건 먼저 한번 보고요. 이거 보면 넷째 날 내용물은 이게 하나님의 머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머리라고 했고 예수님의 머리고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뭐가 들어왔냐? 이 영이 이 사역이 요두가 사역해서 예수님이 이게 눈이거든. 눈. 예수님 보는 눈과 내 눈이 내가 보는 눈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까지 이걸 내비라고 얘기해.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는 알면 되는 거거든요. 의미 속에 있는 의미를 계속적으로 하루아침에는 알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영어를 알자 또 열심히 알자. 그렇죠? 이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넷째 날에 완성했으니까 다섯째 날에 와야죠. 아래 물과 위에 물이었으니까 둘째 날에 내용물이 물고기, 나르는 새 등등 있겠죠. 이게.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이 이제 뭐라 했어요? 쉬쉬인데 셋째 날에 분명히 셀라시가 있는데 이제 이거 가리켰으니까 가리킴이 없어진 거. 이게 없어졌죠. 이게 똑같은 건데 이거 하나만 뺀 거예요. 왜 뺐느냐? 이제는 가리킬 필요가 없죠. 다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같은 짝이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때 베ጼ렘누 키테무테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그렇죠? 이때 자칼과 네케바가 나오죠. 이때 여섯째 날 이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세마포라고 그러고 또 이것을 어른 행실, 계시록 19장의 어른 행실에서 여섯째 날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으면은 이것을 세비야 일곱이라고 일곱. 세비야, 그렇죠? 세비야 이게 일곱. 이 일곱의 은혜, 일곱 은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3과
3대와 그렇죠. 그 계시록 아니 저 어디죠? 그 출애굽 20장 보면 3, 4대 그렇죠? 저주받고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 4대 3, 4대 이 의미를 알면은 뭐요? 천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서 알고 보면요. 그 십계명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고 계속 1장, 2장, 3절 다 해서 빠이 어메리를 10번 줬어요. 10번. 그 십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빠이 어메리를 10번. 이거 뭐라 빠이 어메르. 이게 뭐냐면 빠이 어메르가 이게 하나님과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에요. 약속이 돼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말한다. 이거 하나님 밝혔다. 하나님 밝히셨다. 10번 하기 10번. 이게 10번이 나와요. 이게 10번. 10번을 밝혔다. 십계명으로 너희한테 줬다. 10가지 지향으로 줬다. 그러니까 이 숫자적인 거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주셔야 성경에 어디 들어가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들어가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내가 빠이 어메 10번을 바뀌었으면은 자 또 빠 에히 그다음에 빠 에히 이거 하게 하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을 하게 했다. 그 다음에 키토 뭐 어떻게 아니 캔이라는 거는 그대로 되니라. 이게 6번. 6번. 이게 6번이 6번이 완성이니까 세마법. 6번 되게 했다니 키 때문에 그대로. 그러니까 하게 했는데 1장 1절과 2절 하게 했는데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주면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적용받으면 되는 거예요. 적용받았을 때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받았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눈인데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돌아가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용받았을 때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안 되면 이게 쉽지 않죠. 내 그 이전에 살았던 내 평생 살았던 내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거하고 전쟁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6번. 그 다음에 7번 이제 이게 완성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키토브예요. 키토브. 엘로힘 키토브가 이거죠. 토브가 이거 뭐라 했어요? 이게 버시기에 좋았더라. 7번. 아 이제 하나님 버시기 좋았던 거예요. 아 이게 네 신부 이거 완성이라는 얘기 이게 10번, 6번, 7번 이게 다 나와 있거든 이게.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된 것을 한번 그러면 3, 4대를 한번 보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10번을 깨달았다. 그 다음에 그대로 되었다.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완성이란 얘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자고요. 자, 10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자, 천천히 펴보세요.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속뜻으로 먹는 바가 되고 또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또 내가 그를 체율적으로 증언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어디로 보시냐면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출애굽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얘기는 다른 신이란 건 뭐냐? 제가 아까 설명했죠. 우리가 신들이고 엘로힘인데 이 의미로 우리가 속뜻으로 안 알아버리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박사 아닌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어쩌면 나는 그게 다른 신이라는 얘기, 다른 말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속뜻을 이걸 반드시 모르게 되면은 나는 열심히 믿고 있지만 나는 다른 신을 믿고 있다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신이 바로 이 말씀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로 해버리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아주 무시무시한 666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들이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 우상을 섬기지 말라면 죽으란 얘기예요. 먹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보이는 걸 가지고 그 보이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이고, 안 그러면 다 우상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이게 다른 차원으로 봐야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본다면, 예컨대 주님께서 신명기 8장의 번호라면 40년 동안 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했대요. 그 말이 되냐고요.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게 우상이죠. 왜 옷이 안 헤어지겠어요? 몇 년만 입어도 헤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옷은 진리니까 그 옷의 속 뜻으로 알면은 그게 헤어질 일이 없지. 평생 가도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내 마음에 킵했으니까.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뭐 떨어질 일이 없죠. 그거를 다른 차원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신발이 뭐라 했어요? 신발이 바로 저 아름다운 복음을 보라.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헤어지지 않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은 굉장히 명명백백해 가지고 거짓말 아니라 이게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이 이거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믿어줘야 돼. 이게 믿어줘야 되려면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믿어지지. 모르고 믿어진다는 얘기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거짓말 하지 말래요. 거짓말 얘기가 너무 많대.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보는 현상을 믿어버려. 그게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 호커스머스를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몰라버리고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버리면은 그걸 하나님은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속의 뜻을 몰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이게 알고 나면은 간단하단 말이에요. 모르면 왜 힘드냐면, 그래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지가 사실 않잖아요.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쉽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게 뚫려져야 돼. 안 뚫려지면은 정말,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가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알면 알 만큼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크기 때문에, 영어로 보니까 클 수밖에 없죠. 내가 미국 갈래도 생각으로 갈 수 있잖아요. 바로 같은 의미예요. 내가 달나라 가도 생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렇게 어그럽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럼 그 영을 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하나 깨달아주면 더 큰 게 있고, 두 개 깨달아주면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나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큰 걸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있는 그런 부자라고 있었어요. 1억은 내가 부자로 살잖아요. 뭐 자기 생각이 나름대로. 그런데 몇십조 있는 사람이 있네. 그럼 내가 작아지잖아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엉엉 우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 크게 울었다 했어요. 왜? 너무너무 큰 게 더 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의미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게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3, 4대 보니까 나왔죠. 방금 3, 4대 이것을 모르게 되면, 이 3과 이 4를 모르게 되면, 이게 3, 4를 더하는 게 7이잖아요. 모르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곱하면 또 10이고, 니네가 아들이란 얘기, 이걸 알았을 때. 모르면 니네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받아요. 3, 4대. 하면서 네가 그걸 알았을 때는 나를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게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하고 네가 이 계명을 지키냐면 천대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천이라는 건 늘 말씀드렸죠. 천. 이 천은
알레프라 알레프라면 천. 이 배움이에요, 배움. 이 천으로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이 배움으로. 이걸 다 배웠으니까 천대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했죠? 그 1,000번째 번제를 됐다는 얘기도 1,000번을 번제되는 이 천을 알았다는 얘기지, 무슨 맨날 가서 헌금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런 것들을 잘못 알아버리니까 뭐 1,000번째 뭐 그냥 매일 1,000일 이상 기도하고 돈 갖다 바치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1,000번째 같은 얘기인데요. 그렇죠? 삼층천도 같은 다 같은 성경 같은 얘기죠. 이렇게 해서 천대의 은혜를 받아들이 3, 4대 이걸 알 3, 4대예요. 하면서 이렇게 알았을 때 또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막내들이 걷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막내들이 걷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몰라버리고 내가 다른 차원을 알아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막내들이 걷는 것이고, 또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이 제가 눈에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 부고, 이게 부고, 이게 모고. 1장 1절이 하나님 부고, 1장 2절이 하나님 모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아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십계명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전부 성경이 다 같은 얘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그럼 이 상태를 아는 것을 뭐라 그러냐? 보자고요. 아는 것을 이걸 자, 3, 4대를 해야죠. 3, 4대. 4는 우리 거거든요. 4는 우리 거.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첫째 날 얘기하는 거죠. 첫째 날요. 첫째 날 넷째 짝이니까 아브라함의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의 뭐잖아요.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이거를 첫째 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이렇게 이쪽으로 써야겠네요. 아브라함을 다시 쓸게요. 자, 우리가 랩이 됐고요. 여기서 자, 이렇게 그룹과 볼게요. 이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전부. 이게 적용시키는 게 전부 이게. 이 속의 뜻을 우리가 그동안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설명했잖아요. 그거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크게 이제 성경 전체를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첫 번째 날이 첫째가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죠. 그러니까 첫째 날, 첫째 날, 넷째 날 같이 되는 거 짝이. 그 다음에 둘째 날 짝이 뭐냐면 이게 이츠하크, 그렇죠? 이츠하크, 이게 이삭의 하나님,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 이건 예수님의 예표죠. 이건 아버지고 이거는 예수님이고, 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죽잖아, 이게 어디 머리야 다녀서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이 뭐예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야곱이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완성이 되죠. 이게 세 번째가 야코프죠. 이렇게 야코프인가요? 야코프. 이게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나눠진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곱이 이제 완성이잖아요. 완성. 이게 넷이 완성이, 넷이 완성. 하나, 둘, 셋, 넷. 넷이 완성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요셉이니까 이렇게 되는 요셉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 같은 의미. 요셉과 이스라엘은 같아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우리잖아요. 자, 이스라엘 우리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보자고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넷이잖아요. 네 번째, 아니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아니 넷이잖아요. 넷. 우리와 똑같아요. 자, 이걸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이 요셉의 하나님과 이게 예수의 모형이니까 또 이스라엘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창세기 3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이제 전체적인 걸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37장 2절 창세기 37장 2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전은 톨레도트거든요. 톨레도트라는 얘기가 이게 바로 이게 그 족보 이게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는 이삭에 대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생명을 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이 낳는 것은 가짜고 그 의미로 내용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은 것도 전부 내용으로 보셔야지. 자식은 없어질 거잖아요. 나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없어질 거는 절대 안 만드세요. 그 내용으로 알라고 그렇게 자식도 주고 부모도 줬단 말이에요. 그래야 싸울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고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톨레도트가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야복강 이후에 야곱이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요셉은 같은 거예요. 이게 야곱이 야복강 이후의 삶을 요셉과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밑에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보니까요. 그들의 과실을 이제 12제자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이제 둘째였잖아요. 저 막내 다음이었잖아요. 과실을 아비에게 고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들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율법으로 믿고 엉뚱한 말, 외국도 말로 전부 믿었어요. 전 세계가. 그런데 요셉이 이제 이거를 깨달은 거잖아요. 깨달아서 이제 요셉이란 얘기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거예요. 이거 베트가 이게 딱 아버지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요셉은 그냥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한테 그냥 고여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시기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당연히 이 말씀이 증거되면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이 죽이잖아요. 형제들이. 근데 유다가 이제 살려주잖아요. 유다가 그럼 팔자 30냥에 팔았잖아요. 애굽에다. 그 요셉이 유다가 바로 이 이스라엘 똑같아요. 이거 에후다거든요. 에후다 이게 에후다가 이것도 유다와 이스라엘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이스라엘도 되고 유다 이름 똑같아요. 유대인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요셉을 파는 거예요. 같이 유다가 예수를 팔듯이 똑같아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으면은 절대적으로 만지면 안 돼. 그 당시 때는 만지면 부정하다 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여기다 이 통포장인가요? 이 하얀색을 끓여가지고 하얀색을 칠해가지고 그걸 밟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잖아요.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죽은 사람은 밟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서. 그런데 누가 만졌어요? 누가 장사 지냈어요? 이 요셉이 지낸 거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의 아버지예요. 아리마대 요셉. 요셉이 예수를 그래서 장사를 지낸 거예요. 성경이 전부. 구약의 신약을 번호라면 이게 전부 하나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요셉이 예수를 만졌어요? 요셉이 예수를 장사 지냈죠. 아리마대 요셉. 이 요셉인데 이제 이 요셉을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셉은 완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그대로 다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이게 요셉이다. 요셉? 그렇죠. 이스라엘과. 그래서 요셉이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었나요? 네. 야곱 아들이었죠. 근데 예수를 신약에서 예수가 낳았는데 신약에서 죽었는데 구약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전부 신약하고 구약 똑같다니까요. 같이 보셔야 된다니까. 이거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고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안 봐도 그러니까 이름이 같잖아요. 이름을 같이 넣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완성된 그럼 자가 마리아의 아버지가 남편도 되겠네요. 그렇죠. 마리아 남편 이제 남편은 되죠. 그렇게 이제 만들었죠. 원래 성령이 낳는 건데 그렇죠. 뭐 요셉의 그 정자로 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모든 걸 이 의미를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 내용으로. 그러니까 의미로 따지면 요셉이 신약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래요. 마리마 요셉. 그러니까는 요셉이 마리아하고 어쨌든 간에 부부관계에서 애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 아버지. 완성된 자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반드시 이렇게 자 요셉이 이스라엘의 역할이니까 또 유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가. 그래서 요셉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사는 것이 완성된 삶을. 그러니까 요셉이 한번 보자고. 그 뒤에 38장 한번 보세요. 38. 여기에 이제 유다가 또 나와요. 느닷없이 유다가 2절 한번 읽고 2절. 3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런데 중간에 또 갑자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유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떡 나와요. 이건 안 나와도 될 법 하는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간통해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이게 더러운 장면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유다와 요셉이 같은 사람이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유다가 돼야 된 거예요. 유다가 저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죠. 네 번째가 유다죠? 네. 그건 네 번째. 그 네 번째 유다도 파들 이 넷이 3, 4대 할 때 유다가 3, 4 이게 넷이 되는 거라서 3, 4대, 3, 4대 넷. 유다가 네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유다가 요셉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흉측한 이 황소 있죠. 성경 뭐 흉측한 황소를 보고 이게 지금 흉측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런데 그는 속뜻으로 봤어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풍성한 황소가 또 있다는 얘기요. 같이 있는 게 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흉측한 이 세상 율법 속에서 아주 풍성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요셉이 그걸 꿈을 또 해석하고 하잖아요.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지금 유다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저기 신약에서 유다가 나오잖아요. 네. 같은 유다예요.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내용을 유다가 아시는 예수를 배반한 거. 팔았죠. 그렇죠. 팔은 유다나 이 유다나 그렇죠. 결국은 같은 유다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도 유다가 요셉을 팔았잖아요. 네. 그 구덩이 죽으려는 거를 그렇죠. 같은 얘기라니까. 예수를 파는 게 이게 요셉이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내용으로 다 이거 하나로 깨뚫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띠로 봐야 돼. 영의 띠로. 이 성경을 보는. 내가 그래서 영의 띠로 보는 걸 지금 제가 하나하나 계시록까지 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너무 한꺼번에 이제 확실히 알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고 계시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거든요. 그때 이것을 적용시켰구나.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또 뭐냐면 이제 4대니까 이게 4대 완성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있죠. 마태복음 알죠? 마태복음 자, 1장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이삭은 마가복음. 그다음에 야곱은 뭐가 되겠죠? 누가복음.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요셉은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이게 성경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복음만 알면은 성경은 더 알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제 크게 묵직하게 성경 전체를 한번 제가 오늘 7째 끝났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1장 1절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1장 1절. 자, 마태복음 1장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과 1장이니까 첫째 날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했어요. 1장으로 이제 통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 첫째 날, 그 다음에 이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2장이 나와요. 2절. 예수죠. 이삭이 나와야겠죠. 세니. 그러면 마가복음 표죠. 마가복음 1장 1절.
1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이 이게 마가복음. 그럼 여기는 예수에 대한 얘기죠. 전부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이거 전부 이렇게 맞춰놨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복음, 마태복음. 그렇죠? 이거 모투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겠네. 이거 야곱이 하나님 세 번째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세 번째.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어디 보시냐면 자,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잠깐만. 1장 1절이요? 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젖을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바로 많다는 얘기는 야곱은 성령이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붓을 든 사람이 많고 또 뭐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일꾼들이 됐죠. 일꾼들이 우리가. 여기는 아버지 아들 하나인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낳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뭐가 나오죠? 넷이니까 이제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진실로를 딱 한 번씩만 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란 뭐냐면 이 진리로 너희한테 말한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두 번 얘기해요. 이건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완성, 사랑장.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가나 혼잔치 또 그 7마리 다시 얘기하잖아요. 1장부터. 그렇지. 이게 하늘과 땅과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사장 오르락내리락 이거 완성된 거 요한복음이. 이게 사랑장이 돼 있죠. 사랑장.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이것을 바로 성령이에요. 성부 아버지잖아요. 자, 아브라함이니까 마태 성부. 그다음에 마가는 예수니까 성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야곱은 성령이니까 세 번째니까 성령.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우리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됐다니 이스라엘은 이거. 예수님이 이슈가 예수잖아요. 예수가 우리 영이잖아요. 영. 머리가 내가 하나님 됐다는 얘기. 이스라엘은 의미가 유대인이 됐다 같은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잘못 알아버리면 이렇게 안 알고 잠깐만. 네?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요셉은 뭐라고요? 요셉은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유다 같은 얘기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유다. 이게 요한복음 같은 얘기. 요셉, 이스라엘 같은 얘기니까.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장이에요. 요한복음 사랑장. 그렇죠? 이렇게 사랑장.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이 성령을 이렇게 안 알아버리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잖아요. 전부가 계시록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된 이렇게 안 알아버리게 되면은 바로 이 성부를 우리 뭘로 아냐? 영으로 믿어보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영으로. 계시록 13장에 그 성자를 이렇게 안 알고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그거를 짐승입니다. 짐승. 이건 바다에 올라온 짐승.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이 성령을 뭘로 알아본다고요? 짐승. 이건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 짐승을 알아버리면은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뭘 알아버리는 로고스 조회는 뭐냐면 이성은 짐승이 돼. 우리가 이 짐승의 말을 들어볼 수 있다니까요. 거기가 다 여기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걸 666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부 거기가 다 전 세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거의 99.9%란 말이에요. 그럼 요셉이 뭐라고요? 요셉은 뭐라고요? 로고스 조회.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이게 정확히 알면은 그가 요셉이고 요한이고 이스라엘인데 정확히 몰라. 이것을 짐승을 숭배해버리면
이 짐승의 종이 돼가지고 소화가 돼가지고 알로고스 조에 이성 얻는 짐승이 돼갖고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자는 거예요. 성령에 회방자가 많이 있잖아요. 이걸 다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 거예요. 전부가 거짓 선지자 다 똑같아요.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요? 요셉이 아니 이제 이거 모르면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요한 1서 있죠. 요한 1서. 요한 1서가 있고 또 요한 2서가 있고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요한 3서가 있고 다 맞춰놨다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야곱, 요셉 다음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있었잖아요. 유다가 나왔잖아요. 유다가 다말과 네. 똑같이 여기서도 유다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요한 계시록, 사랑 완성. 이게 처음 이렇게 맞춰요.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유다가 당연히 나와야죠. 우리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으로 끝나요? 계시록이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난 거잖아요. 모든 사건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근원. 이 근원. 자, 그럼 이것을 토대로 놓고 우리가 몇 군데를 맞춰보자고요. 이걸 토대로 놓고 몇 군데를 맞춰보자고요. 조금 한 5분만 쉬었다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계시록.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이게 주세요. 전체 다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어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어디라 먼저 보시냐면 이걸 다 완전히 알았을 때 계시록 21장 한번 보죠. 먼저 우리가 한번 좋은 말씀이 보관 21장 25절. 자, 이걸 알았을 때 뭐라 요한 계시록 21장 25절. 요한 계시록 21장 2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래 그 얘기를 보자면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속뜻으로 우리가 알았어. 이거를 속뜻으로 못 알게 되면 그 영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 믿는 것이거든요. 믿으면 이제 밤이 없어요. 밤은 뭐냐면 항상 오르락 밤은 항상 역경과 고난을 얘기하거든요. 이 나일라거든요. 나일라가 이게 밤이거든. 밤이 거기 없다잖아요. 그러면 이 밤이란 게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현재 이 아래 것 역사. 이 밤이 현재 예표하고 있는 게 밤이 예표하고 있는 게 그 밤과 낮이 이제 낮은 질이잖아요. 계속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 대책임질 해가지고 이제는 이게 완성이 됐어. 이렇게 전부 성경 전체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 계시록까지 알았을 때는 거기는 이제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역경도 없고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걸 알았을 때 이거를 이제 밤이 없음이라 했잖아요. 한번 여기 이렇게 닦아준다는 얘기 눈물을. 자 21절 1장 폈으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21장 4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니까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이런 거 전부 성경을 표피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설명했듯이 이러한 문자 속에는 이러한 속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셈이라죠. 셈. 이게 다 이름들이잖아요. 이름들이잖아요. 이름들 속에 이게 이승이란 말이에요. 이승 속에 저승이 이제 속뜻이요. 속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거기는 밤이 없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역경 고난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성경은 이제 그러면 속뜻으로 몇 군데만 보자는 얘기예요. 끝내기 몇 군데만 보니까 어디를 보자면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먼저 보고 가죠. 마태복음 13장 그렇죠? 천천히 배워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로 35절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사과가 굉장히 맛있대요. 맛이 괜찮아요? 오, 아주 그죠. 뭔 사과 그렇게 맛있대요? 그 영주에서 바로 온 거요? 네. 그 농장 아시는 분이요? 네. 뭐 하신 분인데? 농사 짓죠, 사과 농사. 잘하시는 분이구나. 농사만 짓는. 그거 비싸겠던데 사과 박스고 굉장히 개수도 많이 들었던데요? 아니 근데 그거는 더 큰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중간 거죠. 더 큰 거는 좀 비싸고 아, 중간 거. 맛있으면 그래요? 되죠 뭐. 아우, 맛있으니까 제가 어, 보내드린 거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네. 열심히 드시라 그래. 이게 왜냐면 시간이 흐르면 네. 좀 그렇죠. 아무래도 덜 맛있어져. 네, 농장에서 바로 온 거라 맛있더라고요. 네, 바로 아예 맛있죠. 예. 34절, 35절 읽겠습니다. 13장 13장, 마태복음 13장. 자, 34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 함을 이르러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그동안 창세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벌린 것은. 그럼 제가 여지껏 속뜻을 얘기했잖아요, 속뜻. 감춰놨다 이런 것들을. 이 속에 속뜻이 있단 말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내가 이제 비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비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 제가 감추어진 것을 속뜻으로 비춘 거예요. 요셉은 그냥 요셉으로 알았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알았지. 이삭은 이삭을 알았지. 속뜻을 정확히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동안 모두가 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러네. 내가 믿던 예수님이 바다에 흘러 짐승이라고 그러네.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감추인 속뜻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거 제가 여기 읽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적용시켜 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 57절. 요한복음 8장 57절이요. 요한복음 8장 57절. 천천히 펴보세요. 57절. 8장 57절. 이제 이게 유대인하고 이제 유대인이라는 건 이제 가짜 이제 표피로 알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사실 그 유대인이 완성인데 그 속뜻을 몰라버리면 그게 표피 유대인이죠. 가짜 유대인이죠. 우리 진짜 유대인을 봐야지. 유대인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언론이 이제 논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한테 그래요. 자 56절,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았대요. 근데 이게 전부 예수님 아브라함 이것도 전부 우리가 속뜻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훨씬 더 예수보다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는 현상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이 가로되 5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50도 그렇죠. 사실 예수가 안 됐죠. 이 50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이게 하미심이 하미심. 하미심이란 거는 50이요? 50 이게 하미심 이게 50이요. 함 20? 하미심 이게 다섯째 날이잖아요. 이게 첫째 날. 하미심 다섯이고 여기에 50이란 얘기는 이 다섯을 내 그릇 안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엉뚱한 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하미심이니까 바로 뭐예요? 50. 이게 50이래요. 50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못 알아먹었지. 지금 이제 집사님도 몰랐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그걸 그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속뜻으로 알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당연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50이라는 말을 50이 나이에 50이라 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보는 현상으로 예수한테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다는 얘기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봤다 그러니까 그렇지. 8장 57절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랬구나. 그렇죠. 예수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니 50도 못 됐는데 유대인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지. 유대인들이 물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물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예수가
진실 너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게 나기 전부터 있다는 얘기는 이것을 이 의미를 깨달았다는 얘기 50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그래서 낳기 전부터 당연히 있어. 이건 다 낳기 전의 것을 창세전에 낳기 전의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이런 것들 다 소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네. 아브라함도 소품이고 다 이거 소품이었어. 시점과 교제고.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속뜻을 아니까. 그래서 50도 안 된 놈이 네가 아브라함 때를 얘기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풀리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걸 그대로 믿으면 돼. 어린아이처럼. 믿지가 쉽지가 않다니까 믿음이. 이게 인본이 사람이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풀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서 내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맞는 말이죠. 자, 이것도 봤어요. 자, 57장. 자, 유대인도.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8장 나오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거든요. 창세기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8장 24절. 창세기 24절. 네, 24절. 이거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 성 중에 의인 50. 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25절까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과 같이 이제 이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 문맥이 뭐냐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50명 의인 짜다 크죠.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망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그 자체도 의인이 안 됐어. 의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 속뜻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50을 조금 전에 50도 안 된 얘기가 하밋이란 말이야. 하밋심을 얘기했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50명 있으면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도 뭐예요? 45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45면 뭐예요, 이거? 40이니까 네비잖아, 네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 정해되는 거예요. 네빔. 이게 네빔이거든, 네빔. 네빔? 45? 네빔, 하밋이. 이거 제가 안 볼게요. 이게 두 번째는 45명이 있으면은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한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0명이 되면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 45명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떠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 의미를 몰라보면 계속 하나님을 계속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선 치지만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A나 지금은 똑같기 때문에 45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뜻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비 40 이게 뭔 뜻이에요? 네비가 40. 오늘 하밋이 5이란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생육 번성. 공중 생육 번성 그게 이제 의미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5 하밋이가 하밋이. 45명에도 안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것도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세 번째 여기는 50이었고 세 번째는 뭐라 했냐면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렇죠. 30명이면. 네. 30명이 뭐예요? 셀라심이죠. 셀라심이 뭐예요? 30이. 하나님은 이게 이 뜻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뜻을 얘기했는데 그는 못 알아먹고 의인 3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이게 세 번째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냥 실험하는 거예요.
50명, 45명, 30명.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믿어버리면은 나는 잘 믿고 있지만 하나님 그냥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줄래 저거 해줄래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20명이 20명. 20명 또 뭐라 했어요 제가 20명. 20명은 이거거든요. 이게 저 세님, 그죠? 세님은 이제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이거든요. 20명이면 살려주겠습니까? 20명 살려주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0명까지 10명. 이거는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10명이면 아시르거든요. 아시리 10명. 10명이면 어떻게 했으면 그런 거예요. 그것도 살려주겠대요. 이게 6번이 나와요.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하나 빠졌네요. 50, 45, 40명이 또 하나 있나 보다 밑에. 이게 하나 빠졌어요. 이 6번 CC잖아요. CC. 6번 얘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야 아브라함아, 네가 의인이 돼야지. 네 자체도 의인이 안 돼갖고 네가 50명 의인하고 45명하고 40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네가 의인이 돼야지. 의인 한 사람이 있어도 온 천하가 다 기회되어 있는데 네가 안 돼 있는데 네가 누가 50명 있다는 얘기냐. 난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이렇게 알았겠냐고요. 몰랐지 속뜻으로. 이거를 알아줘야 이런 것들이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고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 다 초토화시키고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 19장 펴 19장 펴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 지금. 자 아브라함한테 19장 어디 그죠? 19장 20절인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를 저렇게 망했던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몇 절이 있더라? 아브라함을 성을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어 보내셨더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혼자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야, 네가 아직도 의인이 안 됐는데 네가 무슨 50명, 45명, 30명 찾니?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똑같이 이 지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는 이 의인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의인 한 명도 없고 다 올라가 버렸어. 집사님도 의인인데 집사님 죽고 올라가 버렸어. 의인이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너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 호커스모스는 다 우리의 의인을 만들기 위한 모든 게 다 소품인 거, 시청과 교제고 이것들이 교보지란 말입니다. 모든 게요. 그렇게 보셔야 내가 짜다코 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그거를 먼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걸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초토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주님이 판단하셔서.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방금 봤잖아요. 우리가 초토화됐잖아요. 소돔과 그 위에는 소돔과 완전히 불러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토화가 되는 거는 주님이 그렇죠.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 그거는 아브라함 의인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의인이 있으면 그렇죠. 초토화를 못 시키잖아요. 아이고 그렇죠. 그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우리는 네. 여기가 언제 내가 지난번에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네. 지구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우리는 네. 알 수가 없다는 아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네. 그 예견을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얘기는. 성경에 이게 비유해서 우리가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봐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우리는 모르죠. 자 그다음에 창세기 47장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이게 풀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얘기가 다 풀렸죠. 그렇지. 속뜻으로 제가 47장 펴서 창세기 47장. 그래서 저 근본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모르고는 아무리 성경만 받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47장 8절. 47장 8절. 47장 8절. 이제 야곱이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야곱이 이제
여기서는 야곱이 이제 완전히 거지, 아니 상거지가 됐어요. 이 가나안 땅에 상거지가 돼갖고 자기 자식하고 전부 70명이 지금 그 70도 이제 이게 뭐거든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70명이 지금 저 애굽 왕한테 왔어요. 요셉이 이제 아들이잖아요. 와갖고 이제 한번 보세요. 자, 8절 읽겠습니다. 47장 8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 연세가 얼마뇨? 9절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상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묻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갖고 이제 바보덤으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몇이니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여기 역사에서는 나그네 되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저 마태복음 25장에서 네가 나그네한테 영접을 했고 그렇죠? 줄인 자한테 밥을 줬고 오른편 있는 자한테 바로 뭐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예요. 그게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을 때 왼쪽에 있는 자 염소한테는 나그네 됐을 때 이게 나그네예요. 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이 땅에 왔으니 당연히 나그네죠. 내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그네 돼서 여기서는 괴롭잖아요. 다들 다 저 지옥인데 지옥에서 차라리 못 보고 살아 못 알면은 안 괴롭지. 그냥 지옥에서 같이 살면 되지. 그런데 나는 천국의 하늘을 사는데 지옥에서 살라니까 괴롭지. 그렇죠? 그럼 나그네 삶이 아주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세상에 야곱이 바로에게 그 왕한테 축복해 축복. 그 상거지가 왕한테 축복을 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자신감이 있으세요.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130살이라는 게 또 뭐냐? 130은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30세 살 때요.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 속에는. 100은 항상 하나님의 시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0은 이 셀라시예요. 야곱이 이제 완성이 됐다는 얘기 셀라시가. 이게 셀라시 완성이 됐다는 얘기 30이 같은 얘기예요.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밑에 보니까 야곱이 여기서는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야곱이 더 이상은 하나님 믿으라 마다 얘기를 안 해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라 않겠대요. 왜? 완성이 됐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47장 37절이죠. 보니까 37절 한번 37절이 20 몇 절인데 37절 봐보세요. 밑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7장이요? 네, 37장. 여기 있네. 37장 28절 합니다. 28절. 37장. 네, 이제 야곱에 대해서 나와요. 야곱 읽겠습니다. 28절. 예. 28절. 28절이요? 네, 47장 28절. 아까 읽었던데. 47장 28절. 네. 47장 28절. 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17세란 것이 뭐냐면 17세. 또 요셉이 17세였어요. 17세란 거는 이게 완성이요. 17세. 17세가 완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12 빠이 오메르 10번이 7번 7로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7이 이 17세. 그러니까 17년 동안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야곱한테 한마디도 안 해서 하나님이 이 130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정말로 아주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했단 말이에요. 아주 간섭해서 이제는 간섭 안 해요. 완전히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17세부터 시작하거든요. 조금 전에 읽었듯이 이 17세 완성된 상태에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10이 뭐냐? 바로 바이오메드 10번에서 그 다음에 10계명이 10을 완전히 통달했다는 얘기, 7을 깨닫다는 얘기, 17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7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7이 완성 안식 샤바트잖아요. 깨닫기 반드시 우리가 10을 알아야 돼. 10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뭐라 했어요 이거? 이웃 사랑 5개잖아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 세 번째 하나님의 삶으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넷으로.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하나로. 이게 12아들이 이게.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간단히 얘기했는데 한참 좀 더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됐어요. 제가 오늘 고려대학교 그 시험을 1시에 봐야 돼가지고 오늘 5분 전인데 지금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제가 시험 때문에 오늘 이제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혹이라도 사람의 계명과 조상의 유전과 장로들 전통을 할 때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오늘 생명의 맛을 받는 사랑하는 생명빛의 성도님 그 심령 속에 그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듣는 모든 에게 지금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그 가족 위에 또한 소중한 직장 위에 또한 아버지의 사업장 위에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의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 근데 추워서 어떻게 해요?